전성기가 끝난 스포츠 팀들은 하향 곡선을 타게 되고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리빌딩이라는 말입니다. 이 리빌딩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리빌딩이라는 말은 리빌드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리빌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운다.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등재되어 있어요. 프로야구팀이라든지 또 프로축구팀들이 우승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팀의 여러 부분을 바꾸는 것을 리빌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스포츠 구단이 어떤 그 야구 프로 구단이 그리고 축구 구단이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이 리빌딩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빌딩의 이 팀은 망가진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똑바로 세우고 일부는 교체해 가지고 다시 우승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빌딩은 왜 할까요? 왜 리빌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팀의 성적이 장기간 계속 하위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팀의 선수들이 너무 노쇠화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부에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리빌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빌딩은 어떻게 할까요? 코칭 스태프를 전면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자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리빌딩이 끝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액 많은 돈을 가져가지만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들은 가감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위 드래프트 선택권과 유망주를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즌에 우승을 경쟁하던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 리빌딩하는 팀은 주축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을 상대팀에게 다 내어줍니다. 대신에 상위 드래프트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잠재력이 충분한 유망주, 그러니까 아직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망주를 대거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수 중에는 FA 자유계약 선수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이 FA 자유계약 선수들을 잡으려고 그 팀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몸값이 비싼 자유계약 선수들보다도 적당한 가격을 갖고 있는 그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팀을 다시 정비하고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리빌딩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년, 2년, 3년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리빌딩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롭게 여러 부분을 다시 바꾸고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승리하는 교회, 다시 세상에 경쟁력을 갖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격동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한국 교회가 대격동기를 맞이했어요. 먼저 교인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미 교단마다 교인 수가 급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 감소는 앞으로 교회의 존립 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이 교회 감소세가 계속 되기 시작하면 어렵사리 버티기 시작했던 교회들도 아마 임계점에 다다르면 한국교회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 3년이 지난 후에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새로운 유형의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크리스천들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명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이 전통적인 신앙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유형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한 분류가 생겼는데,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영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엔디맥 시대, 이제 거리 해제가 되고 모든 것이 바뀌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런 후유증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늘 교회와 관계를 갖고 있고 목사님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을 청해서 신방을 받고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부족한 면을 세워나갔습니다. 코로나 때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전혀 없고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된 교인들은 전부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고 스스로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전에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현장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이 완전히 교회의 상황을 바꿔놔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빌딩은 자이든 타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빌딩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리빌딩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리빌딩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다. 정말로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개인들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가져온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만들어냈지만은 그것이 속도가 코로나가 빨라지게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벌써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선진국이 어떻게 신앙으로 나락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무너지고 있는지, 예배당이 그렇게 웅장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일날 다 놀러가고 여행가고 각자 도생의 길을 다 떠나갔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 전 밟고 미국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어렵사리 그냥 선조들이 물려줬던 그 신앙을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3년 동안에 모든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사역들을 다 휴명기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은 하나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나의 몸이 하나지만은 내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의 기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체를 이루게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필요치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손과 발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눈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눈은 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귀는 귀대로 필요한 것이고, 입은 입대로 필요한 것이고, 손과 발은 발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있는 지체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걱정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맡은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존립을 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교회 리빌딩입니다. 교회 리빌딩. 그러나 한국교회는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리빌딩이 필요할까요? 왜 한국교회가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는 예언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왕성교회를 향해서 예언적인 설교가 될 거예요. 우리는 리빌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한국교회가 리빌딩이 필요할까요?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회관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가 아까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몸에 다 접붙임을 당한 모든 지체들이, 나의 지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조직적인 공동체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참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야.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야.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완전히 착각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에 다른 지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각인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로 접붙임 받아서 연결되어 세웠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관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의 접붙임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감사가 오늘 강수처럼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도권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세계 교회나 모든 한국 교회, 그 한국 교회 안에 교단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단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나 나와요. 하나.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한다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한 몸이에요. 교회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조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따로 떨어져도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조직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조직체들이 있죠. 거기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가 됐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인가 조직적인 공동체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 성도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적인 공동체에서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냥 떠나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사면 될지, 나만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필요 있는가. 이것이 코로나가 낳은 한국교회의 아픔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리빌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온라인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2020년 3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온 교회가 먼저 백기를 들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 드릴 때는 반발이 거셌지만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도래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IT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이 통신 문명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예배, 현장 예배보다도 온라인 예배에 매달리는 시대는 없고 변화의 가속도가 이렇게 빨리 오는 그런 상황이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보다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먼 데까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있느냐. 나만 편하면 되지. 온라인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교인 감소세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핵심 키워드는 교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1970년 말에서 80년대 엄청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세워지면 막 성도들이 밀려왔어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를 뒤로하고 90년대 말부터는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교인 감소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수지의 뚝방의 뚝이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화된 성도들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죠? 우리 구호가. 그런데 어느 날 이 구호가 뒤집혔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코로나 때 우리를 살렸던 구호가 바로 그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실제로 3년 동안에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언택트의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뭐냐면은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져야 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되도록 혼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집단이나 공동체라는 개념을 다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이전에 끈끈했던 이 교회와의 관계, 공동체성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무조건 헌신하고, 교회 모이자고 하면 빠짐없이 모이고 참석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류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첫째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한 집단은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소속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영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기를 편애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류도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회 출석자 가운데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뭐냐면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서 그냥 인터넷만 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관으로 교회가 리빌딩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리빌딩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리빌딩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닫는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도 중형 교회들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모임을 안 되니까, 이제는 대중적으로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리빌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이 교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한 개인이 중요하죠.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해서 한 지체가 될 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내 개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교회가, 그 지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인 다양성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눈과 코와 귀가 다 붙어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는 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눈이 떨어져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몸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손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손이 떨어져 나가서 나는 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이 제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는 개인이지만은 이 개인이 교회 안에 다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각자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교회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읽어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면 예를 들어서 박강순 집사님이 힘들어하면 저분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저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덩달아 기뻐.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되면 박강수 집사님이 잘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 치고 내가 같이 행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조직적인 공동체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면 이건 조직적인 공동체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문제는 예수님의 몸보다도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이 우선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이 있으므로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조직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개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접붙임 당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같이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흘러가고 그 축복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붙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개인주의로 흘러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리빌딩은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니밀등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교회 통일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니밀등은 한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인 교회의 다양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니밀등은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접붙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상황을 다 알았잖아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니밀등이 필요한 거예요. 니밀등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미래 한국교회의 명암을 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니밀등은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니밀등에 성공하면 한국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왕성교회는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척할 때부터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누가 아파하고 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오신 인요한이라는 파란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됐는데, 그분이 호남 분이에요. 그의 선친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한국이 자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꿀 것입니다.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늘 교인들이 막 넘쳐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 갈 때도 가방을 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새벽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 갔다 와서 또 가방을 교회에 내려놔 놓고 기도했어요.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각자 도생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교회를 떠나 있어도 얼마든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갈 수 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의 아픔을 같이 하고 또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교회로 옮기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조용히 기도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능동적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리빌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모든 것을 바꿔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본질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